오늘 사람들은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떠날 것 없이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또 성경도 믿음의 선진들도 그와 같이 고백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인 줄 알면서도 그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나온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다른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계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 보러 가는 장소가, 예배하러 가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예루살렘에서 역으로 오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엇을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모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 도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강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거반 죽게 되어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것도 또한 영적인 모든 그러한 자유함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단 마귀 권세에 내 모든 것, 영육간의 모든 것을 빼앗겨 그 사단 마귀 가는 그러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것은 과거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성, 천성, 그 예루살렘 성. 그래서 노래하기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성,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 그 성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결국은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평화를 뜻합니다. 평안. 예루살렘은 하나님 안에는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안의 세계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절망이 없고 낙심하는 것이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평안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바라보시고 확신하시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그 영원한 천성에 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안에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풀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그곳에 다 주목하시고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걸음은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그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머물렀든지 늘 천국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은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에게 맡길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권명을 받고 나아가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택하여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다고요?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태어나서 평생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생명보다 훨씬 더 짧게 더 살기를 원했지만 이 세상을 작별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순간순간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고 날마다 날이면 사건 사고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그러한 속에서도 내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함께 하셨고 그제도 함께 하셨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제자들을 이끌고 갈 때는 저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따로 데리시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명에는 무엇이 따라요?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누구와 함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오늘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고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아하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지만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참전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오길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 좁은 길 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로 모두가 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고 좁고 협착하여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갈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나 누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너희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그러한 고난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순간순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사실, 그 주님께서 오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시고 우리도 담당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12제자를 어떻게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가시면서 길에서 말씀하세요. 무엇 하시고요?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다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자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라 그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도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영이 죽어있는 그들을 살려내서 주께로 이끌고 오기를 바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영혼 살리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야말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죽는 순간 그 순간을 사람들이 보고는 저는 딱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죽음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 많은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과 또한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운명하실 순간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그 죽음을 통해서도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영원 살리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는 오직 다른 것 한 거 없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고 그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기 싫다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스데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자기를 바라보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다 감당하셨기에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죽어가는 순간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전해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영혼들을 살리는 이 죽음의 메시지. 저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야말로 고통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간다. 다윗처럼 곧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희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자. 웃으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작별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갈 때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해주고 간다면 그보다 더 복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서도 메시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게 두 번째, 나는 누구와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올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은 사명의 길이요, 그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와 가고 있는가? 제자들처럼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 주님과 영으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되시는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어떤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 주님, 능력에 전능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주님과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그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 영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데는 고난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이루시길 말씀합니다. 또한 고난도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조롱하며 책치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주님이 그 가는 길, 내가 이 가는 길에
무엇이 있다고요? 조롱함도 받고 채찍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거니와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니까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반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이지만 마침내 생명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길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해라. 죽음의 위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알고서도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은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길을 반드시 우리가 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영원한 지름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고통, 핍박,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족지, 비교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더욱 자세하게 분명하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받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들처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과 우리의 당한 고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서 고난을 당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큰 죄를 다 뒤집었을 거만. 우리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죄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원죄는 물론 다 해결되었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는 수없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원죄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당연히 나는 멸망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평안한 생명을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오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크게 세 번째,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쉬운 말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21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가장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내 두 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씀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먼저 무엇을 구했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이룰 때 가장 높은 곳에 좌편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결국은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들에게 22절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시간 관계상 줄입니다. 이 잔은 바로 죄인들의 구원 성취를 위한 고난의 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잔을 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 있으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같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그 잔은 예수님만이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는 또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나처럼 천국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받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고난도 아니요, 핍박도 아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해서 좀 기분 상하는 말만 좀 해도 여지없이 분내고 혈기내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고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말씀하는데 그 상을 바라기 전에 아니 핍박도 아니고 누군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 가운데서 약간의 잘못된 그러한 기분 상하는 그러한 마음만 들어도 여지없이 무엇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불신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이 땅에 설 것을 원했습니다.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이 땅의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4절에 이렇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양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열 제자가 모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들도 그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는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그 자리에 부탁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보면 열제자가 모두가 다 오늘 그 한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탓하고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일을 하면서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높고 낮고 어떤 자리 따지지 마시고 자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왜 나는 이러한 자리를 안 줍니까? 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날 정치판에서도 자리 다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은 편인데도 싸움박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그래요. 정치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래요. 이건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자리 따지지 말고 그냥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섬기며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를 취하는 자는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종처럼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그한 곳에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심판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 세상의 기복보다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가장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소원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